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나이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 육이 늘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쉬운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서초 땅이, 서울 장안이, 이 온 열방이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거의 생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네요. 뭐 화장 진하게 하고 나오지 않으셨죠? 저도 그냥요, 아침에 샤워하고 면도 하고 그냥 스킨도 안 바르고 나왔습니다. 저 스킨도 거의 안 바릅니다. 거의. 그런데 이렇게 자외선으로 저를 막 차단해 주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참 저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193쪽인데요.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이제 네로와 도미시안 박해가 아주 극렬할 때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 이번에 터키를 가보니까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보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고 원형 경기장이 뭐 3,000명,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경기장들이 곳곳에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장들은 막 다 무너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경기장은 복원해서 지금 복원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은 물론 뭐 극장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였더라고요. 물론 AD 300년 그 어간에 기독교가 한참 성황할 때는 또 그 경기장들이 또 그 기독교의 많은 그 모이는 집회 장소로 쓰이기도 했지만, 원래 그 또 원형 경기장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다른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그 죽이는 그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서 그냥 빨가벗겨 놓고 사자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 사자들로 하여금 잡아먹히게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과 사람들이 정말 즐기면서 얼마나 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을까. 스스로 지으신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정말 내가 지은 백성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신 모습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 가슴이 참 느껴지는 것을 참 많이 느끼면서 그 땅을 향해서 축복하고 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진동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이제 사복음서 안에서 끝난 우리 사도들의 삶을 행전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전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오늘 나누겠는데요. 저는 이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제 위에 한 형님이 계셨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세상을 많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7남매였는데 먼저 두 사람은 세상을 어렸을 때 떠나고 어쨌든 저는 이제 5남매 중 막내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성장을 하는 가운데 사실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장수하지만 그렇게 장수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60, 70 정도만 되면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8살 때 이 세상을 떠나셨고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셨으니까 참 우상에 찌들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틀림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5남매를 잘 기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성장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 중학교쯤 됐을 때요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셔서 이제 어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막 떠들썩하게 해서 요즘도 또 이렇게 막 굉장히 가면 뭐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면은 원근 각처의 분들이 다 또 이렇게 다 모입니다. 지방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제가 가면은 또 이렇게 지방에 뭐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시찰회나 지방회나 이런 데 분들이 목사님들이 교역자들 한데 모여서 이 전도의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좀 얻어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마을별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 후광리라고요. 후광리 하면 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시고 또 그분의 호가 후광이랍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곳에서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해남에 있는 후광에서 저하고 같이 태어나서 자랐던 우현모 목사님이라고 해남 우수영에 우수영 있는 교회에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후광을 잘 알죠.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 교회에서 4일간 집회를 했는데 하신 말씀이 그래요. 후광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줄 알았더니 4일간 집회를 하고 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게임이 안 되는 분이 후광에 또 계시더라고. 비웃으시면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아니, 그분의 말씀을 인용할 따름이니까 캐션 마크 딱 점점에서 그 말씀이 저는 참이라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한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야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주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렇게 저 살고 있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참 저를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깡촌에서 지금도 민속촌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을 하나 고개를 넘어가면 대리란 마을이 있어요. 후광이 있고 대리는 굉장히 마을이 컸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은 교회가 없어요. 뭐 한 30-40분 걸어가야 되는데요. 걸어가서 그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그걸 또 참석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뭐 참석하면 나은다고 그래서, 사실 부흥회 참석해서 몸 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서 나으셨어요. 우리가 다 교회 안 다닐 때죠. 나으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야 정말 이거 참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제사를 또 교회를 나가면 안 지내야 되잖아요. 14번 제선 지나를. 그래서 제사 문제를 갖고 좀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가 3남매셨어요.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작은 아버지 계시고 고모 한 분 계시고, 고모는 이제 수식하셨으니까 출가하셨으니까 별 우리 집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제사 문제로는 좀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우리 전라도에는 삼촌이라고 그래요. 시동생 보고 삼촌 아재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에 이렇게 몸을 나왔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의논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교회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참 신사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형님 일찍 소천하시고 형수님 이렇게 조카들 크는데도 도와준 적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형수님 뜻대로 어른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제사를 다 파하고 이제 추도 예배로 1년에 한 번, 저희 아버지 제삿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도 예배로 들으셨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늘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도 우리 오남매 자녀들에게도 교회 나가자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어떻게 우리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악했을까, 참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한 번도 엄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엄마가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산다. 종교적인 관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머님이 저 군대를 제대하기 한 3개월 앞두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참 슬프더라고요. 제가 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관보를 받고 하이도까지 하니까 이미 장례를 다 치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어머니 평소에 좀 제가 유지를 잘 받들지 못했던 거, 어머니 부탁을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을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저희 마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뭐 성탄절에도. 그런데 군대에 갔을 때 이렇게 또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아시면 저녁 때 점호를 받기 싫으면, 점호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군대에는 저녁 때 이렇게 딱 줄 세워놓고 저녁 때 주번사관이 와가지고 조금 잘못하면요 거기서 둔노 있나 하고요. 그때 상당히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좀 우리 하는 말로 좀 악랄한 그 주번사관이 딱 주번사관이면 그날 다 피신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동기가 이제 군종병이었거든요. 교회 가자 그래. 오늘 점호 받으면 안 되겠다. 오늘 좀 교회 갔다 오면 점호 끝나거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 그 교회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땅바닥에 앉았거든요. 무릎 꿇고 앉아서 방석 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막 이렇게 막 하면서요, 막 하고 하면서 막 또 기도를 막 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뒤로 푹 쓰러진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의 바람이요 얼마나 센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푹 쓰러지는데요. 나중에 막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웅성웅성하고 들어보니까 그분이 무당이래요. 무속인인데 이제 그 자녀들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저 선을 보고 오고 가고 하는데 나중에 꼭 걸림돌이 무속인이란 것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부모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뭐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나가야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냥 안 떠나죠. 귀신은 그냥 꼭 사람을 뭐 쓰러뜨린다거나 물론 그렇지 않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기다 침을 흘리면서 그 거라사의 광인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구나. 이제 성경을 제가 깊이 알면서 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신기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신기는 참 이게 신기하단 말이요. 하나님의 기가 그 모든 일의 역사함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사실상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거의 저의 학비를 거의 많이 대주신 분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이제 또 어머니가 다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많이 이렇게 저를 이제 학비를 대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제가 자랐죠. 막내라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해남에 가면 대흥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캠핑을 갔어요. 놀러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전에는 이제 가면 항상 텐트를 이렇게 치고 거기에서 많이 이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지내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텐트를 치고 갔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항상 이제 평평한 데다 텐트를 치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장소에다. 그런데 평평한 장소에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이렇게 계곡이 있죠. 물이 흐르는데요. 여러 명이 가가지고 이쪽에다도 텐트를 치고 이쪽에다 텐트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여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곳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지나가는 상당히 넓었어요. 그런데 잘못 뛰어가지고 헛발을 디디면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다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리를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을 여기다 놓기 시작했어요. 갔다가 여기저기 돌을 지어서 다른 친구들은 또 이런 일도 하고 있지만 돌을 갖다 이렇게 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좀 큰 돌을 여기다 얹으면 그걸 딛고 가면 되겠다고 큰 돌을 짚다가 허리가 삐걱했습니다.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깔고 이제 사실 2박 3일이었는지 3박 4일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 계속해서 텐트지기로 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요. 물도 담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텐트 안에 있다가 왔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우리가 다 개인 차로 가니까 그냥 올 수 있으면 되지만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85년도니까 굉장히 사실 가난한 때였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 아주
뭐 무기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때랍니다. 지금 8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 꿈 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집에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죠. 차가 없던 시절에서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내내 있다가 이제 집에를 왔죠. 왔는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병원을 다녔는데도 아마 4개월 좀 어간될 겁니다. 다녔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차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날 또 병원에 다녀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딱 다녀오다가 이제 오래 걷는 것도 또 힘들죠. 그래서 잠깐 중간에 간판 가게를 하는 선배님 집이 오는 길에 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 아는 친구들에다 선후배들이 거기서 이제 앉아서 바둑 뛰고 장기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는데 아픈 허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목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나왔던 분이세요. 국회의원 나왔던 분인데 국회의원 나오실 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목포에서는 그래도 가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분들이 꽤나 그런 정치적인 분야에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요청한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가방만 들고 다녔으면 제가 사실 한때는 가방 들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들고 다녔는데요. 들고 다닌 것을 제가 예수님 안 만나고 끝까지 들고 다녔으면 저 여의도에나 아니면 저 청와대 근방에 있어요. 그럴 건 틀림없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난 덕분에 그 조직에서 제가 떠나왔습니다. 얼마나 잘 떠나왔어요. 저 국회의원이 저 한강물에 빠지면 오염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염된다고. 제가 오염 안 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곳을 가서 아주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만을 지금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저한테 하더니 아이고 박 선생님 오랜만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일어나면서 뿔떡 일어났겠습니까? 겨우 어떻게 일어나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잘 지냈냐고. 근데 한 7, 8년 후에 만난 거예요. 지금 그분을 그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안 뵌 사이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아이고 이제 그분은 그 전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보니까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목포에 와서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저를 만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박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린다고. 그래서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제가 계속해서 저는 안 한다 하고 그분은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바둑 뛰고 장기 든 분들이 어째요? 상당히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선배 그 주인 되신 선배님이 이말진 선배님이라고 그분이 야 복남아 너 그런지 몰랐더니 너 고집이 상당히 세다. 얼른 기도 받고 너 얼른 저 보내지 그런다고. 사람이 죽으려면 지푸라기도 잡는디 너 그래도 살만 한 마리구나 죽는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가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래도 꽤나 하는 사람인데 말이 들은 게 맞아요. 그래 상대방 나도 들어줄 건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에다 손을 얹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어쨌든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책을 그래도 4대 성인의 책은 좀 봐야겠다. 그래서 4대 성인들 있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 성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자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지금 많이 암기된 내용들이 많아요. 논어의 말씀들이 그때 봤던 것들이. 그런데 성경도 기억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봤던 것들 중에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머리로 봤던 것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봤냐면 이스라엘 무협지로 봤어요. 이 무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냄새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것은 참 무협지 수준인데 재밌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 있죠. 그때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요 그렇게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생각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게 지금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시면 나 좀 고쳐줘 보세요. 내가 그럼 믿을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있으니까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아멘. 제가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버티고 있으니까 또 빨리 아멘하고 보내지 그런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것도 등살에 못 이겨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그냥 그분은 가시고 저는 그때 아멘 하고 일어나갖고 눌르라고 와버렸으면 기사와 표적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분들이 정말 놀랐을 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그때 형님 집에 제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집에 이 내용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다 연결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전날까지 엄청 몸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밥을 먹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이제 테이블 놓고 먹는 집이 거의 없었고요. 그냥 방바닥에서 그냥 상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상 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대 깨고 먹었어요. 이렇게 기대고 먹었는데 그날 아침에 행감치고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저 형님이 야 너 어제까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니 너 다 나았냐? 제가 회감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아프니까 전혀 의식을 못하니까 제가 어제 아팠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병원을 다녔거든요. 뭐 신경외과 다 다녔는데 차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한방 양방 다 다녔거든요. 또 태권도 체육관 하는 친구가 야 금침이 우리 집 근처에 금침 맞으면 너무 좋아져. 그러니까 좀 비싸다 하더라. 그래 좋아진다고 맞아야지. 그리고 또 금침을 또 맞았어요. 가서 그런데 안 좋아져요. 제 몸에 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침은 맞고 나면 안 빼요. 그대로 놔두면 낫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저 의사 선생님들이 뭔 금을 이렇게 많이 담고 다니냐고. 혹시 그런데 금을 탐내지는 마십시오. 요즘 금값도 비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면 한 열흘 전에 금침 맞았던 것이 효과를 봤다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이 그러면 어제 그분이 기도해 줘서 나았단 말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노가 안 돼요. 제 생각에 노가 안 돼. 그래서 그렇지만 그랬다면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지 않겠어요. 저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나았던 그 생각, 또 그 무속인이 떠나갔던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좀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네.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다고 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거 아니고요. 생각들이 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후 되니까 그분이 저희 집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도가 다 제가 하는 말씀에는 전도하고 관련 안 된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전도와 관련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지나가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에 복음과 전도와 관련되지 않는 발걸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100% 전도입니다. 물론 구약도 이 전도에 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구약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든 걸음이.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딱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분이 안 오셨다면 제가 교회를 가기는 정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무언가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오기로 약속하면 반드시 모시러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여기서도 아주 정확한 그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구나.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할 수 있지만요, 인도함을 받는다 하지만 사단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 가운데 사단이 항상 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이 서초구 일대에서 정말 떨며 이를 갈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이 결박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는 보여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박 선생님, 하나님이 너무 박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에 맨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아이고, 형제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말 그분이 저한테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분이다, 이런 거예요. 보니까 또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방인과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이런 말씀이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느껴져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그 주의 교회를 간 것이 이제 그분에게는 1호 성도입니다. 개척하려고 하다가 1호 성도. 제가 1호 성도로 교회를 갔는데 전도를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다 딱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철회하시고 한 사람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들어드려야지 그러고 하다 보니까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전도하신 분들이 가족 전도가 아니고 맨 처음에 전도하신 분들이 누구를 가서 전도했냐면 그 간판집에 있는 분들이 저의 이 병 낫는 것을 본 증인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형님 나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니까요. 그래? 네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갖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믿게 하기 이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게 하기 이함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냐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왜 너희들은 꼭 보아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좋은데 이것은 기사와 표적을 너희들 꼭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나는 좋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어느 날 너 다 나았냐 하는 제 바로 위에 형님의 형수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제 가족전도 들어갑니다. 이제 형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삼촌 큰일 났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전남대학교 화손병원 암센터에 왔어요. 왔는데 한 며칠 전에 형님이 물을 잘 못 넘길 정도로 이렇게 돼서 목포에 제가 잊어볼도 안 해요. 이수내과라고 거기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이제 개인 병원이거든요. 거기 가서 진단을 했는데 소견서를 써주면서 우리 병원은 안 되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소견서를 써줘서 여기로 왔는데 진단을 다 해보니까 식도암 말기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항암 치료도 안 되고 그리고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서 초상치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정말 다 죽어간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누나 1명, 형님 3분 그러죠. 누나와 형님들한테 연락을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삼촌한테 맨 먼저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제가 형님 누나와 형님들한테 전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진도 있으니까요. 좀 제가 금방 올라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누나와 형님들한테 이렇게 됐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큰일 났다. 이렇게 다 걱정하면서 제가 올라갔죠. 그런데 그 형님의 가정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가 우리 어머님이 다 파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제사를 안 지내고 있으면 뭐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좀 있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유교적 관점은 사단이 조상을 가장해서 조상처럼 나타나요. 그렇게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게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사단이 다 가장하거든요. 가장해가지고 이래 한다 그러면 제사 안 지낼게 그런 일 있다. 점쟁이한테 가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없는 제사를 갖다가 또 지내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의 가정과 우리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좀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잘 아시는 권사님 한 분한테 우리 형님 좀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부인이셨거든요. 저희 형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물을 이제 단골을 바꿔요. 제가 전도 부탁을 드리니까 세탁물을 저희 형님 집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를 이제 하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세탁물을 또 해서 찾아가시고 이러면서 전도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온전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요. 그 백원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백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오면 또 교회 얘기하고 그러신다고 형님이 좀 불편한 마음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 단골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시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차도 한 잔씩 드리시고 그분이 뭐한데 먼 곳에서 세탁물 여기까지 가져오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형님이 잘 그분이 오면 대해드리도록 좋은 마음을 갖도록 제가 자꾸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항상 늘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기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전에 항상 음식을 우리가 제사 때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형제간들이 다 모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려면 형님 혼자 감당하려면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다. 형제간들이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항상 저는 한 열흘 전에 재정을 좀 드렸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데 여기서 율법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그냥 믿는 제가 드리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하면 율법에 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분들이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를 절대 나가기 싫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고모 시동생이 교회를 나는 건 열심히 권사님인데 제사 때는 아예 코빼기도 안 비춰본대요. 아예 얼굴도 안 비춰보니까 아니 조상도 없는 그런 교회에 안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분이 천주교를 나간 거 있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좋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못 돌아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증언을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늘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제사 때는 저는 항상 가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드리는 이 행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정쯤 되면 이제 제사하고 이제 술 부어 놓고 인사하면서 저한테 인사하라 하겠어요? 저는 이제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알지 못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저 제물, 제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형님과 형수님을 대신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 결렬된 틈에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이게 기도가 사실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쭉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형님의 그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다시 한번 갔더니 진료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이제 받고, 이제는 오진이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겁니다. 한 군데 병원이 어질 수도 있지만 두 군데 병원이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서울대병원도. 서울대병원이 누나네 딸이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접수를 해가지고 간호사님들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간호사님 끝발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서울대병원 그냥 올라가니까 접수가 돼갖고 바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진료를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조카들이 3명 있거든요. 조카들 3명에게 집에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에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오랫동안 이제 여러 날 동안 물도 못 드시고 닌겔만 이렇게 꼬박 끼우니, 형님이 또 몸이 약하세요.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거의 그럴 정도로 이제 생명이 다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앉아 있는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모시고 와서 형님 누우십시오. 그리고 요를 깔고는 이렇게 제가 형님을 눕혔어요. 눕히고 제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형님,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닌 줄을 아시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리 아픈 거나 감기나 식도암 말기나 다 어떤 것이 중하고 경하고 한 게 아니고 다 똑같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형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아마 형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 주께로 돌아오고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의학이 안 된다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얼마나 초대하려고 많이 했겠습니까? 세탁소 하니까요. 세탁 하시면서 이제 일요일 날 쉬지 않겠습니까? 주일 날. 그럼 제가 주일 날 쉬니까 한번 나오세요, 형님. 그러니까요. 하여간 나온다 하셨다가 안 나오시고, 아니 또 산에 가니까 안 나오시고, 미꾸라지처럼요. 너무 잘 빠져나요.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가족전도 정말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어느 날은 또 몇 주 전이에요. 형님 나가십시다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이제 했는데 마치 또 비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 산에 못 가니까 이번에 꼭 나오십시오. 그러다 이제 또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또 무슨 약속이 또 있다고 또 하여간 미꾸라지처럼 잘 또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질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고 형님을 딱 놓으시라 하고
형님 식도에 손 얹으세요. 형수님 손 얹으세요. 조카들아 손 얹어라. 그렇게 차례대로 얹더라고요. 큰애부터 3명이 다 얹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저 뭐 이렇게 중학교 대학 이제 다닐 때 학비를 많이 대주신 분이에요. 형님이지만 아버지 같은 형님이에요. 그런데 참 저에게는 중요한 분이죠. 다 형제간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옷이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하고 있는데 형수님이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삼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형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형님 살려주고 삼촌 생명 걷어가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형님 살려주고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금방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형님은 살아나고 제가 죽을 것처럼. 형님이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34살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안 나지만 조카들은요. 형님 조카들은 다 장성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이렇게 중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수가 생각할 때 형님이야 지금 다 컸으니까 먼저 돌아가셔도 되지만 삼촌은 지금 삼촌이 죽어불면 돌아가시면 그 애기 어린 조카들은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금방 죽을 것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은요 저희 혈육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도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생명이 꼭 필요하시다면 이 생명 살려주시고 대신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어느 누구도 서울역의 노숙자분에게도 제가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죠? 아멘 하시면 좋아요. 아멘. 일단 아멘 해놓고 보십시다. 어떤 지나가서 쓰러진 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생명 지금 죽어가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모른다면요 하나님 알 때까지 생명 살려주시고 대신 제 생명 걷어가세요라고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생명 안 걷어가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걷어가시면 어째요?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멘. 별로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100살에 돌아가시나. 그런데 웬만하면 좀 나이 많이 안 먹고 돌아가신 게 좋아요. 정신 총총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종교적 지도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덕들을 다 그냥 참 이렇게 정말 제어해버리고 정말 그런 분들이 꽤나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너무 오래도록 사는 것도 지금까지 정말 좀 제대로 하다가 정말 우리 종교계에 가장 좀 이렇게 멋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서운하다 할 때 빨리 가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 그럴 때 가십시다. 저는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 아쉬울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십시다. 너무 그냥 막 오래 해서 벽장에다 바를 때까지 사시면 안 되시고 우리 죽음의 기도도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꼭 그 기도는 하셔야 돼요. 빼놓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게 해주옵소서. 아프고 오래 가면요 나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기도는 꼭 저는 드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현장에서 저를 불러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한 것처럼 맞이할 것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데반 맞이할 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참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왔냐?
예수님이요 얼굴도 안 돌아보고 있으면 괴로워요. 주여 저 여기 왔나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본 적도 있고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그런데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그때는 끝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면 그렇게 정말 옛날 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사도행전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구나라고 이제 제가 그때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기도가 저도 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저는 내 혈육인 형님을 했지만 모세는 민족을 향해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 기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한 생명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데 바울도 그런 기도를 다 하잖아요. 야, 이런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딱 마음 주신 게 성령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 종로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24시간 여기서 기도를 하셔도 우리가 그냥 와서 내 필요를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떤 내용을 막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강력하게 막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더 좋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가 많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기도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인도함을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더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는 그냥 들어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기도인데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기도를 들어주신 장 본인이신데, 아멘. 성령님이 하시게 하셨다면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나서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할 것인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집에 오고, 그 주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미꾸라지 같은 빠져나갔던 분이 딱 붙들려서 나오신 겁니다. 교회를 아주 나오셔서, 형님만 나오신 게 아니고 형님, 형수님, 아들, 딸들아, 너희들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때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마음들이 교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서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함께 와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아들 2명은 교회를 나오게 되고 딸은 광주에 사는데, 제가 또 작은 아빠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광주에 또 건강한 교회 일부러 제가 올라갔어요. 저는 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 가라 안 하고요, 올라가서 다 살펴가지고 보니까 건강한 교회, 알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알파를 했는데, 알파를 하고 있어서 건강한 교회다 이거 딱 해줬더니, 알파를 딱 하고 나서 스텝으로 또 섬기는 거 있죠. 찬양 스텝으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세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새벽 기도 때 여기 딱 나와서 보면 형님과 형수님이 저 먼저 오실 때도 있고 나중에 오실 때도 있고, 그리고 오시면 항상 가령 이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형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들어와서 형님과 형수님 딱 앉아 계시면 저는 항상 형님, 형수님 옆에 앉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오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형님이 앉아 계신다, 형수님이 가령 이쪽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면 형님을 중앙에 두고 제가 이쪽에 앉아요. 이렇게 형님이고 형수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여기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딱 선포가 끝나면 항상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형님 손 얹으세요. 식대 손 얹으시고,
형수님 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한두 번 하니까요. 제가 가면 딱 자동으로 손 얹어요. 자동으로 손 얹고 형수님 손 얹으면 제가 손 얹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는 어린아이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막 나왔으니까 이 어린아이의 정말 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들을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요. 또 다른 전도한 분들도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전도하신 분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늘 끝까지 그가 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 그 교수님이 3개월 후 몇 월 며칠 날 별일 없으면 오세요. 별일 없으면 오란 말 의도로 아시죠? 그런데 별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몸이 건강이 좋아지고 물도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가셨어요. 갔는데 그 교수님이 현대의학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집사님이 되셔서요. 암 걸린 사람들이 형님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암이 걸리면 현대의학이 해결이 안 되는 분은 다 우리 형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렇게 기사와 표적은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면 또 연락이 형님이 저한테 와요. 어이 동생, 그 누가 안 걸렸다는데 지금 연락이 또 왔는데 어쩌면 좋지? 형님 시간 괜찮으세요? 나 시간 좀 있어. 그러면 연락 드려서 혹시 지금 가도 되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좀 있어 연락이 와요. 지금 올해. 그러면 제가 이제 형님을 모시고 가죠. 가서 똑같이 짧게 간증하고 손 얹어 기도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사실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제가 오신 분들마다 다 손 얹어 기도해드렸죠. 그런데 다 100사람 다 낫지는 않았어요. 100사람 다 나왔으면 저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오신 분들을 맞이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죠.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또 저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부르심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형님이 하고 나니까 그 일 이후에는 제사가 지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사와 표적 형님이 살아난 것을 본 누나와 형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오기 시작하고 제가 또 그 뒤로서 계속 검연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다 가족이 돌아와서 지금은 아버지 소천하신 날 종합으로 해서 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그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그 형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많이 지금 어려우시다고 그러시죠. 돈 많이 버셨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이죠. 한 분을 거론해서 제가 미안스럽지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올라가고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떠나시면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관계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 떠나면 나이에 관계없이 축복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건 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되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명확하게 달라야 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님 가족이 돌아오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과 그 다음에 저희 처갓집은
저 이제 내일은 이제 아내 전도. 아내는 사실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여기 결혼 다 하셨죠? 첫날 밤에 가방을 싸가지고 절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한 뭐 2주인가 한 20여일 만에 절에 가서 제가 정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양을 사자가 물고 가면 가서 아가리를 벌려서 빼온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아내를 찾아오고, 그 절을 몇 개 정도 지을 정도의 그 결박 가운데 있었던 그 처갓집 장모님 또 무속인을 전도하려고 할 때 장모님을 하나님이 또 먼저 인도해 주셔서, 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제 정말 연합작전, 이제 내일은 정말 얼마나 특별한 연합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지. 오늘은 간단한 연합작전이었지만 그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 그러나 내일은 아주 기름 부으심의 연합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가족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혹시라도 저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뭐 다 가드린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지역 갈 때 제가 찾아가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기도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모을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이 앞쪽으로 앉으시면 제가 이렇게 좀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계실 때 잠깐 손 얹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